옛날 옛적 지금의 천안 지역에는 드넓은 평원이 펼쳐져 있었고 그 평원에는 작은 마을들이 점점이 박혀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마을은 하늘마을로 불리며 이곳의 주민들은 대대로 평화롭게 농사를 지으며 생활해왔다. 하늘마을은 그 이름처럼 하늘과 가까운 마을이라 믿어졌고 마을 중심에는 하늘과 연결된다는 전설의 개천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개천은 맑고 푸른 물이 흐르는 작은 샘물로 주민들은 그 물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어느 날 하늘마을은 예상치 못한 재앙을 맞이하게 된다. 갑작스레 하늘이 어두워지고 검은 구름이 마을을 뒤덮으며 거센 폭풍우가 몰아쳤다.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며 집 안에 숨어 무사히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도했다. 그러나 비바람은 며칠이 지나도 수그러들지 않았고 마을 곳곳이 물에 잠기게 되었다. 위기의 순간 마을에 오래된 장로가 꿈을 꾸게 된다. 꿈속에서 그는 신령스러운 여우 한 마리를 만나게 되는데 여우는 장로에게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알려준다. 하늘이 보내신 개천의 힘을 깨울 시간이 왔다. 마을의 가장 신실한 주민이 개천에 물 한 방울을 마시고 큰 바위산 정상으로 올라가 서야 하늘의 진노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다. 장로는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마을의 주민들을 불러 모았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주민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으나 믿어야 할 것은 믿어야 한다며 그 방법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누가 과연 하늘의 시험을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에 빠지게 된다. 그러던 중 마을에서 가장 신실하고 용감한 농부인 진우가 나서서 그 임무를 수행하기로 한다. 진우는 마을 주민들의 지지와 기대 속에 개천으로 향한다. 떨리는 마음으로 개천의 물을 한 방울 떠서 입에 넣자 신비로운 기운이 몸을 감싸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는 굳은 결의로 바위산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바위산은 험난했고 폭풍의 영향으로 미끄러운 길이 이어졌다. 하지만 진우는 포기하지 않고 산 정상에 다다르게 되었다. 산 정상에 도착한 진우는 하늘을 향해 모든 힘을 다해 외쳤다. 하늘이시여, 당신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마을의 주민들이 다시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소서. 그의 외침이 끝나자마자 놀랍게도 하늘의 구름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새 폭풍우는 멈췄고 장관을 이루는 무지개가 하늘에 떠올랐다. 마을로 돌아온 진우는 마을 주민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그날 이후로 하늘 마을은 과거의 평화로운 모습을 되찾았고 주민들은 매년 같은 날이 되면 개천에 모여 마을을 지켜준 하늘과 용감한 진우의 정신을 기리는 제사를 올렸다. 이 전설은 천안 지역에서 오랫동안 구전되어 오며 지금도 주민들은 개천의 물을 신성한 존재로 여기고 하늘과 마을을 잇는 통로로 믿고 지키고 있다. 하늘이 내린 개천과 함께 마을을 지켜낸 진우의 이야기는 현재까지도 천안에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상징하는 중요한 민속 신앙으로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바다로 둘러싸인 여수에는 바다의 평화와 풍요를 빌기 위한 민속 신앙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여수의 오랜 마을 중 하나에서 시작된다. 마을 사람들은 바다에서의 무사한 조업과 풍성한 어획을 위해 매년 정월 보름이 되면 큰 제사를 치르곤 했다. 이 제사는 용왕제라고 불리며 용왕님께 바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마을의 어부들은 바다를 생활의 터전으로 삼았기에 바다에 대한 경애와 감사의 마음을 언제나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한강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부는 용왕제의 수호자라고 불릴 만큼 바다와의 깊은 인연을 자랑했다. 한강은 그의 가족 대대로 전해 내려온 왕의 기술과 바다를 이해하는 지혜로 인해 마을 사람들로부터 크게 존경받고 있었다. 용왕제가 다가오던 어느 날 마을에 불길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바로 용왕님께서 바다의 질서를 유지하다 자리를 떠나려고 하신다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바다에는 혼돈이 찾아와 어획량도 줄고 예상치 못한 큰 파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어느 밤 한강 어부는 꿈에서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다. 그 노인은 자신이 과거 여수 바다를 지키던 수호신이라는 것을 밝히며 바다가 다시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진정한 마음으로 용왕님에게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깨어난 한강은 이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님을 직감했고 곧바로 마을 어른들을 찾아갔다. 한강은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번 용왕제에서는 특별한 제물을 준비하고 마을 전체가 진심을 담아 기도를 올리자고 제안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의견에 동의하였고 며칠간의 준비 끝에 씩씩한 용왕제가 열리게 되었다. 그날 제사에는 마을 전 사람들이 참여하여 정성껏 마련한 제물을 바치고 각자의 진심을 담아 용왕님께 기도드렸다. 그 순간 바다 위로 구름이 걷히더니 반짝이는 빗줄기가 바닷속 깊이 내려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경탄과 경이로움에 숨이 막히는 가운데 그 빛이 바로 용왕님의 축복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바다는 다시 평온해지고 어부들은 다시 한번 풍성한 어획량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용왕님의 축복에 감사하며 그 후로도 매년 이 특별한 용왕제를 거르지 않고 지내며 바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이어갔다. 이렇게 여수의 마을은 다시 화목과 번영을 되찾았고 한강 어부의 지혜로운 선택은 여전히 마을 사람들에게 길이 기억되며 전해 내려오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릉 지역에는 백두대간이라는 웅장한 산맥이 있었다. 이곳은 사람들에게 삶의 터전이자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고 산을 오르내리며 많은 전설과 이야기가 전해져 왔다.
백두대간의 깊은 숲속에는 용맹스럽고 거대한 호랑이가 살고 있었다. 이 호랑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동시에 마을을 보호하는 수호신으로 여겨졌다. 강릉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에게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호랑이를 백호신이라 부르며 매년 특정한 날이 되면 호랑이 신을 위한 제사를 지냈다. 제사에서는 신성한 나무 아래에서 음식을 차리고 신비로운 의식을 통해 마을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했다.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에게 정성스럽게 바친 제물을 숲속에 두었고 다음 날이면 언제나 제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호랑이 신의 전설에는 한 가지 독특한 이야기가 있었다. 어느 날 마을에 끔찍한 전염병이 돌았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호랑이 신에게 도움을 구하기로 했다. 마을의 가장 현명한 노인이 제사의 주관자가 되어 백호신에게 간절히 상황을 알리고 가호를 빌었다. 그날 밤 노인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호랑이는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고 노인에게 말을 걸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침이 되면 산 위에서 흰 꽃이 필 것이다. 그 꽃을 가져다 마을 우물에 넣어라. 다음 날 아침 노인은 젊은이들을 이끌고 산을 올랐다. 그리고 정말로 산 위에는 눈부신 흰 꽃들이 만개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꽃들을 우물에 던졌고 놀랍게도 전염병은 빠르게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기적으로 여기고 더욱더 백호신을 숭배하게 되었다. 그 후로도 강릉 마을은 백두대간 백호신의 축복 아래 번영을 이어갔다. 사람들은 백호신이 마을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고 그들의 삶의 조화를 가져다준다고 믿었다. 백두대간의 숲은 언제나 푸르고 마을은 평화를 잃지 않았다. 그리고 훗날에도 호랑이 신에 대한 경외심과 민속신앙은 강릉 사람들의 삶에 깊이 뿌리내렸다. 백두대간의 호랑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이어져 내려온다. 강릉의 사람들은 늘 자신의 문화와 전통을 소중히 여기며 이 신화를 자손들에게 전했다. 네 번째 이야기. 오래전 태안의 해안가 마을은 사시사철 바다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어부들의 고장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바다는 생계를 제공해 주었지만 때로는 폭풍과 파도로 그들의 삶을 위협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안에 위치한 작은 마을 앞바다에서 이상한 현상이 목격되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빛나는 물결이 일렁이더니 물 밖으로 거대한 용의 형상이 솟아오른 것이었습니다. 용의 비늘은 차가운 달빛 아래서도 선명하게 빛났고 그 모습은 보는 사람에게 겁을 주기보다는 경외감을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존재를 용왕이라고 부르며 바다의 수호신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용왕에게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생겼습니다. 매년 음력으로 정해진 날에 마을 사람들은 바다에게 제물을 바치며 감사와 안전을 기원했습니다. 그들은 부드러운 비단을 준비하고 신선한 과일과 고운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바닷가에 두곤 했습니다. 제사가 끝날 즈음 바다의 물결이 잔잔하게 마을을 향해 속삭이듯 다가오면 용왕께서 그들의 마음을 받았다는 신호로 믿었습니다. 이 전설은 단지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는 확실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매번 제사 후 어부들은 풍부한 어획량을 올리게 되었고 그들의 안전은 보호받는 듯 보였습니다. 용왕의 전설은 단지 바다의 풍요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에게 공존이라는 교훈을 심어주었습니다. 자연 앞에서의 겸손과 타협의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신화였습니다. 사람들은 바다의 법칙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바다의 노여움을 피하기 위해 조금씩 조심스러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가장 큰 폭풍이 닥쳤던 어느 해에는 제사를 더 성대하게 치르고 바다의 기분을 상하며 평화를 염원했습니다. 용왕은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마음의 보답이라도 하듯 한 번도 마을을 심하게 해치는 일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바닷가 근처에서 노는 것을 용왕의 축복으로 여기곤 했는데 한 아이가 바다에 빠졌을 때 물길이 자연스럽게 아이를 마을 쪽으로 밀어 올려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현대화의 물결 속에서 태안의 풍습도 변해갔지만 여전히 오래된 마을에선 이 전설을 간직하고 가끔씩 바다를 향해 인사를 건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매년 특정한 날이 되면 마을 원로들은 손수 만든 제물을 들고 조용히 바닷가로 나아가 작은 의식을 치르며 용왕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는 단순한 전통을 넘어선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